루이스 헤어의 나를 치료하는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보다 훨씬 크다란 어떤 힘이 존재하며 매일 매순간 그 힘은 나를 통해 흐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보다 훨씬 더 크다란 어떤 힘은 어떤 힘을, 누구의 힘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누구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시골 출신의 사람들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가난하였고 어부였고 천민이었고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로마인이라고 한다면 죽이려고 하는 애국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2사람들 어떻게 한 팀을 이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한꺼번에 3천여 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구촌 곳곳마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순교하였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좋은 점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매력이 있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오래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까이 있으면 냄새나고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서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모난 인격적인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구촌 곳곳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놀라운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사도적인 권능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권능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12 제자들처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12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비밀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함께 있기. 이 내용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은혜를 누리자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이 필요하였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원하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인고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키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함께 있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행복이, 그 평안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 광야라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계속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얼굴에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났다라고 휘어져서 환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모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광야 길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와 같이 이야기하는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역대하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심히 창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너무나 황홀한 광경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황홀한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영광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은 세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와 동행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무한하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막 길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끝나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원숭이 두창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사막길이에요. 이 사막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어떻게 하면 보람되며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와 함께 있기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보고 휘란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 종교 그 당시 지도자들은 그들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배운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비상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힘을 힘입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항상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로 왕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임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능력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의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비밀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힘입고 사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에게 명하니까 질병이 떠나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사역을 개성하기 위하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역 개성. 여러분, 저는 이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이 경영학에서 보시면 그 경영하는 리더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능과 권한을 함께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영 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empowering leadership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제가 전혀 모르는 단어인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empoweringmen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회사의 리더이다 말이죠. 사장이라고 할 때에 그 사장의 권한을 어떤 간부에게 함께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empowering leadership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사역을, 경영을 개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사역을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경우가 몇 차례 나오는데 한두 군데만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여만 명의 많은 사람들 재판하였어요. 재판하였을 때에 새벽부터 시작하여 밤새도록 사람들을 만나고 재판하고 판결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장인 어르신인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리더를 세워서 너만 혼자 재판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세워서 능력을 부여하여서 재판을 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쉽잖아요. 왜요? 모세 혼자만 재판하였던 것을 이 천부장, 50부장, 100부장에 가서 재판하니까 한 사람이 하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하니까 쉽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사역 계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야의 사역을 누구에게 계승시켜 주십니까? 엘리사에게 계승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에 안에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던졌어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소를 잡아요.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왜요? 사역 계승을 위하여. 여러분, 이 사역 계승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일어났고 그 계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승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역을 계승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왜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을 주세요. 직장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왜요?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사역 계승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권능을, 그 축복을, 그 능력을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권능을 힘입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자.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권능을 나의 것으로 삼자. 그리고 현장에서 그 권능을 사용하자. 그럴 때에 이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앞에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해서 네가 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하고 있나? 속에서 이런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은총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세상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정언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았어요. 좋은 경치를 보았어요. 또 어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가족부라서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믿지가 않는 얼굴 같은데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멋있는 장소 경치를 보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각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힘입었는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아갔어요. 밖으로 나아갔어요. 또 예수님이 보냈지 않습니까? 또 나아갈 때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삼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모함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털 하나하나 누가 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부인 머리털 아시나요? 부인이 남편 머리털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이 권능,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도 계승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였을 때에 그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역 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계승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와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인하여 보람된 인생의 삶,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